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경우 각자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큰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성령에 이끌려 각자가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잠시 이곳에 들렸으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을 듣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이 일에 대하여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각자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롱을 들은 베드로는 모든 이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 요엘의 말을 인용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앞선 당신들이 보았던 이 상황이 그저 술에 취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 먼 구약에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사건의 성취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며 꿈을 꾸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선지자 요엘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본 것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말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여러분에게 베드로는 어떤 이미지인지 알지 못하지만 저에게 베드로는 어부로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던 무식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분노하여 칼로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던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흥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인용하며 논리적으로 그들의 말에 담대히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가히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져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베드로가 설명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말세가 지금이라는 것을 잊어가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모든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혈질의 베드로가 침착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마땅히 부르짖어야 될 주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주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 등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신 놀라운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어떤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부르짖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간직해야 될, 우리가 세상에 전파해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다윗이 본 메시아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본 메시아를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 오른쪽에 계신 주,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게 하지 않으시는 주였습니다. 다윗은 다시 본 이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들 앞에서 선포하며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그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제 아들이 이 일의 증인이 아니었더라면 제 아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자신의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보기만 해도 기뻐하며 즐거웠던 메시아가, 다윗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선지자가 십자가의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초대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것도 모자라 저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성령을 베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로마 군병이 박은 것도 아닙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외면했던 바울,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그의 복음을 전하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평안하게 그저 귀로만 복음을 듣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전했던 것처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늘 저 하늘에서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신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